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게 해주시고 주께서 그 찬양을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찬양에 합당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주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귀중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저희들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다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 들을 때에 그동안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었던 기도의 응답으로 이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들을 삶 속에 적용해서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하고 증거하는 귀중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무신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합니다. 조금은 꼭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좀 깊이 있게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무신론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1권의 4장에 보면 1절, 2절에서 이 무신론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여기저기서 언급하지만 언급합니다. 먼저 칼빈은 누구에게나 종교의 씨앗이 뿌려져 있으므로 아무도 무지를 변명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1권 4장 1절에 보면 경험이 증언하듯이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종교의 씨앗이 뿌려져 있다. 그러나 심장에서 배태된 지식을 배양해 가는 사람은 거의 100에 하나도 되지 않으며 더욱이 자기 안에서 그것을 숙성시켜서 제때에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람은 아주 없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미신으로 몰락하고 어떤 사람은 일부러 사악하게 하나님을 버린다. 여하튼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므로 세상 어디에도 올바른 경고는 없다는 말이 진실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켈빈은 계속해서 2절에 가보면 1권 4장 2절에 가보면 켈빈은 불경건하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의 능력은 외면하고 그의 영광을 헛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읽어봐 드리면 다윗이 말했듯이 불경건하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자기들의 마음으로 느낀다. 그들은 본성의 빛을 질식시켜 그들 자신을 마비시킨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 무모한 습관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본성의 의식에 따라 그들 속에 저절로 부여되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기억을 광포하게 배척하는 것을 본다. 다윗은 이러한 그들의 광포함이 더욱 가증하다고 말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런지하에 부정하는 사람들이라고 소개한다. 그들은 하나님 자신의 본질을 제거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심판과 섭리를 제거함으로써 그는 하늘에 쉬고 계시도록 그가 하늘에 쉬고 계시도록 가두어 놓는 사람들이다. 분명 세상 통치를 운명에 맡기고 포기하는 것, 곧 하나님의 사람들의 죄를 눈감아 줌으로써 그들이 벌을 받지 않고 제멋대로 방탕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께 결코 어울리지 않는다. 하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멀리하고 거침없이 탐닉에 빠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부인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칼빈에 대한 무신론에 대한 칼빈의 관점을 좀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즉 무신론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부인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부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신론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되었으나 죄로 인해 마음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면 도덕적 기준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무신론은 도덕적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신론은 단순한 믿음의 부재가 아니라 심각한 영적 위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무신론은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최근에 많이 죄악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게으름, 탐심, 나중에 한번 또 다루겠습니다. 탐식, 또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다루고 7개의 초대교회나 중요하게 여겼던 그 죄악들도 다루겠지만 거기에 더해서 이 지난번엔 자학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다루었고요. 오늘 무신론에 대해서. 그래서 무신론이 죄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죄악. 자, C.S. 루이스가 유명하신 우리 기독교 변증가시죠.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가 하루는 자기를 돕는 조교와 함께 옥스퍼드 캠퍼스 근처에 있는 한 공동묘지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조교가 한 비문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비문 좀 한번 봐보세요. 꽤 재미있는 글이 쓰여져 있네요.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루이스가 이제 가서 보니까 그 비문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유언에 의하여 쓰여졌다. 유언에 의해서 쓰여졌다. 그러면서 갈 곳을 모르는 무신론자 여기 누워있다. 이렇게 그 비문에 써있더래요. 그것을 본 루이스는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그 조교가 재밌는 말이 써있네요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이 루이스가 재미가 있다니. 자, 이제는 갈 곳을 알지 않았겠나. 이제는. 아멘. 너무 늦었고 말고 라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주 심각하게. 갈 곳을 모르는 무신론자 여기 누워있다? 아니요. 지금은 명확하게 알고 그곳에 가 있을 것입니다. 시편, 오늘 본문 시편 14편 1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그가 다윗을 만나게 되는데요. 다윗에게 좀 선하게 대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 선하게 대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그에게 평화를 제의하면서 함께 잘 지내자고 말했어요. 지금 다윗은 지금 피난 도망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부자였어요. 혹시 다윗과 어울리게 되면 자기 재산이 충나지는 않을까 생각한 나머지 그 제안을 거절하고 다윗에 대해서 악의를 표합니다. 이게 화근이 되어서 이 사람의 인생이 파멸해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아내는 참 지혜로웠어요. 그 아내가 이름이 아비가일인데 그 아내 아비가일의 구명운동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리석은 사람, 불량한 사람, 악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나발이라는 뜻이 바로 그 뜻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데 이 말 속에는 죄악에 잘 빠지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죄악에 잘 빠지는 사람. 무신론은 단순히 어리석은 사상일 뿐만 아니라 죄악입니다. 모든 죄악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도스토옙스키는 그의 작품의 주인공의 입을 빌려서 그 까라마초프가의 형제들, 정말 전 소설인데도 별로 저는 쉽게 읽지 않았는데, 까라마초프가의 형제들의 그에서 이방 까라마초프가 동생 얄료사에게 한 말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없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선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순간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다 일어나가지고 다 교회를 떠날 것이며, 또 각각의 삶을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겠죠. 싸움과 무지막지한 일들이 일어나겠죠. 근데 이걸 근거로 해서 그 소설에서 보면 살인을 정당화합니다. 이 소설의 쭉 뒤에 가보면, 하나님이 없다면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됩니다. 무슨 범죄든 가능합니다. 죄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근거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 이것은 모든 질서와 가치를 부정하는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질서와 가치를 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신론을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무신론은 어떤 죄일까요? 자, 죄악의 뿌리가 되는 무신론의 죄악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무신론은 양심의 증거를 거스르는 죄악입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사실 저는 세상 바깥에서 있는 그 무신론자들에게 지금 그거를 드러내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무신론자들을, 무신론적인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가, 그걸 오늘 점검하고 싶습니다. 자, 본문의 시편은 한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에 이렇게 말해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없어. 그가 하나님이 정말 없다고 확신한다면 그냥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보면, 그러나 그에게 자기 마음을 설득하려고 하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자, 어쩌면 이 사람은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듣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의도적으로 그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 마음으로부터 들려오는 목소리를 거부하려고 애쓰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독교 심리학자인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이분의 책은 다 좋은데 여러분 꼭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폴 트루니에는 의미 없는 세계에서의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책 등에서 무신론자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자기 안에 각인되어 있는 하나님 인식을 지워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다. 자,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워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것이 무신론자의 정체성입니다. 무신론자의 정체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애써 지워보려고 하는 사람이 무신론자입니다. 유명한 그러나 매우 불행한 철학자인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외쳤습니다. 말년에 그는 정신병자가 되었죠.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기간에 그가 메모지에 낙서처럼 휘갈긴 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오 신이시여, 당신은 살아있어. 그리고 내가 죽었어. 그러니까 자기는 살았고 신은 죽었다고 선언했는데, 지금 마지막 순간에 오 신이여, 당신은 살아있고 나는 죽었습니다. 프레드릭 니체 씀, 이렇게 낙서를 갈겨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니체의 한평생은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 의식과 더불어서 싸웠던 생애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미국에서 있었던 일, 좀 오래됐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한 무신론자가
자신의 주장을 선전하기 위해서 자기 집 지붕 위에다가 이런 간판을 붙였습니다. God is nowhere.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아무데도 계시지 않다라고 이렇게 붙인 거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글자색이 이렇게 바래기 시작하면서 맨 끝에 있는 그 nowhere, 하나님은 nowhere, 아무도 안 계시다는 nowhere에서 here라고 하는 글자가 희미해지면서 그 앞에 있는 now, N-O-W라고 하는 now가 차별화돼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그림으로 그려주면서 보면 재밌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니까 간판에 아주 멋있게 이렇게 쓰여진 겁니다. 아까 God is nowhere였는데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게 흐려지면서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참 유머가 있으시구나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자, 미국에서는 무신론자들의 협회가 있어요. 협회가 있는데 그 협회의 회장을 지낸 머들린 오헤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는 반기독교 운동, 엔티 크리스천 무브먼트, 그러니까 반기독교 운동에 앞장을 선 사람이고, 한참 동안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이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그런데 왜 공립학교에서 왜 기도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벌인 거죠. 미국 중서부의 작은 도시 법정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다가 승소했어요, 이 사람이. 공립학교 기도 금지에 관한 탄원이 받아들여지고 법정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판정이 나자 그는 이 기대하지 않았던 승리 앞에서 너무나 놀란 나머지 판결이 내려지는 그 순간 오 마이 갓 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 무신론자가 오 마이 갓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서 당시에 미국 신문들이 입방아를 찐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런 하나님의 의식이 깊이 잠재해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1장 20절 21절에 보십시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핑계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계속되는 메시지를 보십시오. 쭉 내려가다가 로마서 2장 15절에 가보면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들에 대하여 그들의 양심 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 양심에 하나님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은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지 마라, 하면 안 되지, 너 어디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양심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양심의 법률, 이것은 법률을 제정하신 하나님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음성들이 들려요. 전에 제가 젊었을 때는 좀 죄도 짓고 그랬어요. 지금은 안 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지금은 무슨 말이 들리냐면요, 양심 마음속에서 너 이번에 이거 죄 좀 넌 끝이야. 그런 말이 자주 들립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유명한 말을 남겼죠. 실천 이상 비판에서, 책에서, 저 하늘에는 무수한 별이 반짝이고 내 마음에는 양심의 도덕률이 빛나고 있다. 다들 고등학교 시절을 막 추억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양심이란 법을 주신 하나님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양심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두 개의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더불어 함께 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로 conscience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은 con이라고 하는 함께라고 하는 말과
science라고 하는 알다, to know, 알다라고 하는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 여기 하나님을 알만한 증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서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를 묵살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무신론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무신론. 내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그 양심의 소리를 묵살하려고 하는 죄입니다. 따라서 지극히 부자연스러운 죄, 곧 내 양심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살려는 범죄가 바로 무신론의 죄악성입니다. 그게 무신론이고요. 두 번째로 무신론은 뭐냐? 무신론은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죄입니다. 자기 죄를 정당화하는 거죠. 시편 기자는 본문에서 어리석은 자에 대하여 반증할 때에 지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뭘로 접근하냐면 도덕적으로 접근합니다. 도덕적으로. 그들의 행위, 그들의 삶의 모습. 지금 무신론자들의 배후에 있는 도덕성의 오류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무신론자들이 사실은 더 멋있는 말 더 잘하거든요. 멋있는 말도 하고 아주 인간적인 상식으로 볼 때는 아주 그럴듯한 말들을 하는데 삶은 엉터리. 그래서 지금 시편 14편은 그들의 도덕성의 오류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다시 보세요.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리고 이어서 3절에서는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3절은 로마서 3장에 인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에서 인용되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무신론이 직면하고 있는 최대의 지적 딜레마는 도덕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이론적으로는 뭐 말할 만하고 오히려 유신론자들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더 멋지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럴듯하게 쩍쩍쩍 뭔가를 맞춰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도덕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무신론의 최대의 난점이라면 윤리체계를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신론이 도덕적인 절대 가치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 밑에서 세워야 될 것들이 다 하나님을 포기하고 도덕을 포기한 사람들이 어떻게 윤리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신론자들이 쓴 무신론의 윤리라고 하는 제목의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신론의 윤리. 신 없이도 이성과 공감으로 충분히 도덕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철학, 심리학, 사회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책들입니다. 마이클 루즈와 에일린 오머리의 무신론의 윤리, 종교는 도덕의 기초인가 등의 그런 책들에서 이런 책들에서 그들은 무신론자라도 타인에 대한 공감, 사회적 정의, 과학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윤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논리적인 근거가 희박합니다. 그건 모래 위에 세워진 누각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 그는 절대자를 거절하고 절대 가치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남은 게 뭐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남은 게 뭐예요? 절대적인 절대자 그리고 절대적인 가치를 딱 포기했어요. 그럼 남은 게 뭡니까? 이제 남은 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 여기에 결정적인 무신론의 허구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신론이 선전하는 사회, 무신론이 지배하는 사회는 도덕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죄악이 난무한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 대한 억압이 그 사회의 징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하죠. 핍박을 하죠. 예. 그것은 우리 본문에도 나타나 있어요. 본문에 보면 4절의 말씀에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신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 아주 눈꼴 사납겠죠. 아주 눈에 가시겠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은 매우 거추장스러운 일입니다. 이 양상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그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회, 그것이 무신론이 지배하는 사회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히틀러에게 그의 행동의 근거를 제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니체입니다. 바로 니체. 히틀러는 니체에게서 철학적인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히틀러는 니체가 말한 초인과 힘의 의지를 인종적 우월주의와 연결하면서 이거를 오용한 것입니다. 원래 니체가 말한 그런 건 아닌데, 오히려 사실은 전혀 다른 결과, 다른 내용인데도 거기서 오히려 감동을 받고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는 인류 최악의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속지 마셔야 됩니다. 유대인들만 학살한 게 아닙니다. 히틀러 정권과 타협한 소수의 기독교인을 제외한, 함께 그들하고 같이 한 기독교인들을 제외한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히틀러 정권 치하에서 말할 수 없는 핍박과 어두움을 경험했습니다. 무신론이 빚은 죄악의 결과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한 이슈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낙태 문제입니다. 끊임없이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법들이 끊임없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낙태를 지지하는 사람과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 사이에 치열한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는 예외 없이 낙태 지지 운동에 참가합니다. 예외 없이 생명을 학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신론의 정체는 부자연스러운 죄악일 뿐만 아니라 부도덕한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신론은 심판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도피하게 하는 죄악입니다. 무신론은 부도덕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책임한 범죄입니다. 무책임하다. 책임을 안 지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의 기사를 읽어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아담아, 내가 어디냐?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창세기 3장 9절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때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에 대한 사람들의 해석이 재미가 있어요. 사실 오늘 재미있다 그런 얘기할 만한 그런 그 분위기는 아닙니다만은, 보세요. 현대 무신론의 원조라고 하면 보통 두 사람을 드는데, 포에르바하고 프로이트, 심리학자 프로이트가 무신론, 철학자로는 포에르바하, 심리학자로는 프로이트가 대표적인 무신론의 원조들인데요. 이 두 사람의 논리적인 근거, 즉 기독교와 유신론을 반박하는 근거는 서로 비슷해요.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거기에서 자신을 구할 수 있는 신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그런 투사의 심리, 그런 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투사의 심리, 곧 무엇을 소원하는 마음, wishful thinking이라고 하는데요. 소원하는 마음, 무엇을 소원하는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신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무신론자들의 그 유신론, 신을 믿는 자들을 향한
그들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이 신을 만들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제가 전에 진화론 얘기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똑같이 이거 반증할 수가 있죠. 오히려 한번 거꾸로 제가 얘기해 볼게요. 무신론의 허구와 기독교 신앙의 정당성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 가지고, 이 wishful thinking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죄인들의 마음속에도 두려움이 있어요. 누구의 마음속에나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죄인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이 범한 죄악 때문에 더 커다란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두려움일까요? 우리는 그것이 심판의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두려워하고 벌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가장 거추장스러운 일이 뭘까요? 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이 있다는 게 이게 정말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놈에게 제일 거추장스러운 것이 누굽니까? 경찰이죠, 경찰. 자, 이처럼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경찰, 도둑놈에게 경찰. 그리고 무신론자들에게 있어서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결과로 신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무신론자들 마음속에는 신이 없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면서도 왜요? 신으로부터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진화론에다가 다 깃발을 꽂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들이 범한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신이 없으면 좋겠다고, 자신을 벌할 수 있는 신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소원하는 마음, wishful thinking, 소원하는 마음에서 오히려 무신론이 탄생할 수 있었던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두려움은 똑같이 있습니다. 성경은 두려움의 정체를 이중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뱃전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다더러 잠잠하라 명하셔서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때의 제자들이 두려워했다고 나옵니다. 자, 그러나 이번에 두려움은 종류가 다르죠. 거친 풍랑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두려운 겁니까? 자연을 정복하고 계시는 이분, 이분이 누군가라고 하는 마음에서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인정하지 않고 두려움에서 도망가기 위해서 마련한 이론적인 도피처로 무신론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피터 그리프트라고 하는 기독교 철학자는 C.S. 루이스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하죠. 무신론을 가리켜서 죄인들의 자기 방어 이론, 자기 방어의 철학이라고 말합니다. 보스턴 컬리지 철학 교수였었습니다. 크리프트는 무신론이 단순한 이성적 결론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심리적 방어 기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에 따르면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인간은 도덕적 책임, 삶의 의미, 목적, 선에 대한 응답을 요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신 없음, 무신론이 책임을 요구하는 존재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자기 방어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일종의 변장 이론이 무신론입니다.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완화하기 위해서 무신론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건 뭐 나와 상관없어. 그래도 나는 교회에 나오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니까 말이야. 여기서부터가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시대에
진짜 문제는 교회 바깥에 있는 무신론자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무신론자들입니다. 우리 금요기도회 때 철저하게 이거 계속 이 말씀 듣고 있습니다. 무신론 가운데는 소위 실천적인 무신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삶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살아가는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산다는 말입니다. 아내도 구타하고 자식들도 마음대로 대합니다. 또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기치고 탈세하고, 그리고 그렇게 잘 탈세할 수 있도록 저한테 기도 부탁하고 그래요. 실천적 무신론, 이것이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말은 짧게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무신론이라는 죄악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 앞에 정결하고 당당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대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하나님도 이용할 수가 있고 마귀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 두려움을 이용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너 하나님 두렵지? 그러니까 하나님 보지 마. 도망가. 사탄은 그럽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도록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너 하나님 앞에 가봐야 하나님이 널 밟을 거야. 심판할 거야. 이런 생각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아멘.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뜻밖에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옛날에 팔레스타인 땅에는 도피성이라는 성이 있었습니다. 6개가 있었죠. 양쪽으로 강 동편 서편에 6개씩, 3개씩 6개가 있었죠. 자, 하나가 아니라 6개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극형은 법정에서 교수형을 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최고형이 아니라 이 사람을 누가 죽여도 상관없다라고 하면서 복수자들의 손에 이 생명을 맡겨놓는 일입니다. 그런 판결을 내려요. 어떻게 보면 법정에서 사형을 당하는 것보다 이 경우가 더욱 불안합니다. 이 형벌이 내려지면 이 사람은 어디에서 어떻게 맞아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누가 죽여도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아마도 불안해서 한순간도 살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이 사람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었다면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도 소망이 있도록 도피성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도피성 안에만 들어가면 성주는 이 사람에게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그를 받아줍니다. 그를 용서하고 안식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피성은 굉장히 흥미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도 도피성이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도피성이 있는 거 아십니까? 아시죠? 우리 혜영 집사님 말할 뻔했죠, 그죠? 지금도 거기만 들어가면 용서를 얻고 거기만 들어가면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도피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도피성입니다. 아멘.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아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아멘.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피할 곳은 두 곳밖에 없습니다. 달리 도망할 곳이 없습니다. 잊어버리기 위해서 무신론이라고 하는 이론에 도피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도망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무신론이라고 하는 거짓으로 도망을 가든가 아니면 제대로 하나님께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도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아멘. 주님 앞에 오시면 구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멘. 그러나 이 구원을 거절하면 어느 날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변호사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 앞에 오면 그가 우리를 그래서 지금 주님 앞에 오면 그분이 우리의 변호를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변론하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변호사가 되어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 그러나 그분을 거절하면 어느 날 심판자이신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영원한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찬스가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날, 지금은 구원의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우리의 생애는 바뀔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할 것입니다. 아멘. 이 은혜와 구원이 우리의 생애 속에서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는 귀중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그러한 불신앙의 자리에서 속히 떠나 하나님의 품에 달려가 안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